자, 오늘은 복음적인 삶 두 번째 시간,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성수감리교회 치고 들어가셔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면 제가 예시를 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극초거대 적색 거성이라는 별을 하나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그 별은 직경이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 갈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별이에요.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그 별을 한 바퀴 돌더라도 6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천하다. 하나님을 알되 조금 안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안다고요? 아주 조금 알아요.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아주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뇌로 이해가 다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질량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시적으로나 불가시적으로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어.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하기로도 끝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미세한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나신 분이다. 소립자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세포 속에도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메커니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다면 그런 줄 좀 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별스럽지 않아요?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비록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월급 타러 오셨어요? 보너스 타러 오셨어요? 바다 구경하러 오셨어요? 카페 뷰 좋은데 지금 구경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어요. 예. 이 더운데 막 땀을 흘리면서 오셨잖아요. 예? 당진 써 오셨잖아요. 이렇게.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좀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잖아요. 귀한 분들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사람이 무지해. 사람이 교만해.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하나님이 부르는 줄도 모르고 부르면 왜 부르느냐 그러고 응답이 불량해. 불량품이야. 불량배야.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하십니다. 응답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명언 아니요? 네? 혹시 족자에 해놓으실래요? 응답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까 인사했죠? 여러분 이 리스폰스, 센시티비티, 반응이 좋아야 되거든. 인사를 해도 소닥 보듯이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 막내가 아직 이제 미스인데 내가 얘한테 어떤 놈이 너 따라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내가 알려줄게. 좋은 놈인지 아니 얘기를 잘못했네. 좋은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이상한 놈인지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돼. 슬픈 얘기하면 같이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돼. 기쁜 얘기하면 새 시샘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좋은지 나쁜지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이게 보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미안한 얘기지만 말대가리 흔들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환하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소 머리 박듯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첫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갖고 자기 삶을 방치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불가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 불가한 은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어째 반응이 좀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신앙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사람은 점점 후패해요. 타락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멀리 떠나가면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모르거나 알아도 가벼이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크고 위대한 뜻을 외면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값싸게 소비하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일회용품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궁극적인 종말을 향하여 가는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위태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예?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하숙생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까? 구름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최희준 씨가 노래는 구수하게 잘 불렀는데 뭘 모르고 부른 노래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그거를 아는 것이 참 지혜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량하기에 어려울 만큼 그 크신 은혜는 지극히 미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배려를 해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뭘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을 잘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게 됐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자요, 실패자요, 범죄자였던 그가 변화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이 바뀌었잖아요.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역사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휴가철에도 주의를 잘 지키세요. 예? 아멘. 더워도 주의를 잘 지키세요. 예? 다음 주에 더 더울 겁니다. 다음 주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3명이 지금 아멘을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식 중에 큰 지식이요. 예? 그 부르심의 순전히 적합하게 합당하게 응답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신 은혜의 부르심 앞에 분명한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던지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돈 벌어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정신 차려. 목사는 은퇴해도 목사야. 목사가 은퇴해도 목사하지 뭘 하겠어.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법에 따라서 정년은 있지만, 예, 그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은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찬양 뭐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그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써주셔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죽어도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이봐, 목사는 말이야 죽어도 꾀기야. 죽어도 목사 소리 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아멘. 장로는 뭐예요? 장로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장로가 목사 흉내 내면 안 돼요. 장로 위치에서 목회자를 잘 돕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아멘.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거예요.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권사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권사 아니에요. 권사가 주일 빼먹고 공예배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은 아예 안 하고 새벽기도 졸업했어.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래요. 집사는 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하나님 나라의 일꾼대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대라는 겁니다. 집사는 명예가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 좀 계산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 답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군소리 잡소리 이 소리 저 소리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의 삶이 위대하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피조물로 우리의 자신을 자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권자로 부르십니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만물도 내 것이요 만유가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도다. 만유가 뭐예요? 모든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중에 나도 지으셨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찬양하고 잊지 말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응답을 보고 영생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 아니에요. 변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요, 교회 처음에 오면은 막 반색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지나다 보면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뒤통수 봐요, 벗어졌지. 예?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오면은 표도 잘 안 나는데 지나고 보면은 점점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뭐 죽도록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해주면 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혼하더니 고무장갑 사주고 끝이래잖아요. 예? 속지 말아요.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예? 사람은 뭐 영원히 사는, 무슨 영원히요? 일생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이 영원히 사랑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랑 속에서 사는 거예요. 눈 떠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전에 신방 갔더니 우리 박술래 권사님이 막 밭에 가가지고 막 고추를 따고 오이를 따고 막 양배추를 따주고 막 해가지고 막 끌 차에다 끌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오이를 먹잖아요. 오이를 먹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집 냉장고만 미어 터지게 넣어놓고 자기만 들이다 처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 난 지난주에 내가 한 가지 또 배웠어요. 옥수수를 냉동실에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냉동고가 차면은 그거를 또 알갱이를 따서 또 넣는다는 말. 예? 아, 그 참 신통방통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냉수가 뭐 시원하게 넘어가는 것도 은혜요. 예? 맛있는 옥수수를 먹는 것도 은혜요.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눈을 떠도 하나님 저와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저를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에도 막 이를 빡빡 갈았다가 눈을 허옇게 떴다가 막 핏줄이 터질 것처럼 막 몸을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네,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영원토록 사랑해 줄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중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 중에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알 거예요. 세상 게 아무리 좋아봐야 썩은 듯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으니 아멘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남의 것 떼먹고 세리장이 되고 이런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에 돌무화과나무, 우리나라에 마치 느티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놀다 내려갈게요 그랬어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갔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믿어도 되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나요? 그래도 경험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납디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세요.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저러가다 죽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 광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 보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여러분 지금 어느 성도님이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한 번도 위로를 할 줄 몰라. 한 번도 얼마나 힘드냐고 말할 줄을 몰라. 이 사람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이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다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말이에요.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같이 공감을 해야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내가 파마를 이쁘게 하고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얼마 들었어? 돈 갖다가 다 퍼주고 쓸데없는 데다 돈 쓴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예요. 야 너 바람났냐? 아이고 진짜 진상이야. 아내가 그래도 자기를 이쁘게 하려고 단정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 야 우리 아내 참 이뻐졌네 해주면 뭐 요금이 나와 뭐 세금이 나와. 그렇잖아요.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아픈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수술한 사람도 항암해 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복이 넘쳐날 땅이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땅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설교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합니까? 그런데 아멘도 안 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3명 있어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하는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지금 2명이 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반응이 좋은 사람.
인사를 해도 반가운 사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너가 좋은 거예요. 아멘. 좋은 교회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제리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인 이들을 삼대 밑에 가려워졌다가 줄을 타고 내려서 무사히 임무를 하고 돌아가도록 이 기생 라합이 도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을 잘 돕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상하죠? 목회를 이상하게 안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도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거나 기질과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숙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100%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좋아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 미숙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줄을 몰라.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너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테판 집사님이 타락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들어도 소용없고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고 제 생각대로 하고 제 말만 하고 제 고집대로만 하고. 이게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돼. 부부간에도 자꾸 들어요. 들어. 아멘.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 말 좀 들어보자. 이게 교회에서도 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할까요? 새 성전을 건축할까요? 성전을 중수할까요? 부분적인 것만 해가면서 저축해 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의견을 모읍시다.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뜻을 모읍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해요. 들을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제 말만 막 쏟아내요. 막 따발총을 쏴. 그리고 기도 잘했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성령님하고 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여 지금 제가 성질이 막 나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성령님이 야 터뜨려 그러시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주실 거라고. 아멘. 주여
내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위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들으라 말이에요. 들어. 아멘. 응답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기쁨을 세세토록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해야 돼요. 그가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왜 불러셨느냐? 그거를 알고 응답해야 돼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알고 제대로 된 봉사자가 되도록 하는 게 부르심에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불의한 자가 와서 쏘삭쏘삭하고 출석하면 그 홀라당 넘어갑니다. 자기 정욕에 빠집니다. 세상 환상에 빠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응답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고 그 길로 가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달라지게 하시고 반응이 좋은 사람, 응답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